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목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자. 지금 여기 보시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3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뭔 제사를 폐한다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게 뭐냐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되냐? 망한다.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는 워십이라고 하는데 그 워십의 뜻 자체가 워십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게 무슨 예배든지 하나님께 뭐가 돼야 된다?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중심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0절부터 쭉 살펴볼 것은 결국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거든요. 근데 왜 에피파네스로 바뀌었냐? 자기가 바꿨어요. 계명했다고요. 뭘로? 이게 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신의 현현이라는 뜻의 에피파네스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했으면 자기가 신의 형상으로 땅에 내려온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안티오쿠스 4세인데 자기 4세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야, 이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요,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역사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지금 조선시대의 왕 이름을 다 못 외우는데 우지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런 사람 있는가 봐, 이 정도로 들으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북방왕이 대패가 로마하고 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왕자를 포함한 인질들을 20명 가까이를 그쪽으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질을 보내고 나서 약 15년 정도 지난 시점에 13년에서 15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원래 안티오쿠스 3세, 이 지금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쿠스 3세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형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안티오쿠스 3세 놓고 그 밑에는 또 셀루쿠스 4세 뭐 이런 식으로 뭐지 이름이 왜 갑자기 그렇게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왕 이름이 그냥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가면 되는데 셀루쿠스 4대, 안티오쿠스 4세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 그래서 그의 형은 또 셀루쿠스 4세라. 원래는 안티오쿠스 3세 다음에 셀루쿠스 4세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왕이 될, 안티오쿠스 4세는 또 왕이 될 둘째니까 왕이 될 이런 자격이 없잖아요. 첫째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둘 다 같이 잡혀갔다가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가야 되냐? 왕이 될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 자기가 간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갔냐? 그 여기 셀루쿠스 4세의 장자 드메트리우스를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로마로 오라 그래가지고 로마에다 대신 인질로 있게 해놓고, 얼마나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지 자기가 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귀환하려고 했는데 형이 죽어버렸네. 형을 독살해버린 거예요, 누군가. 이게 이래서 이제 원래 셀루쿠스 4세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걸 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누가 왕이 되냐니까 그 조카인 드메트리우스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뭐라고요? 그 독살한 총리인 헬리오르두스를 정리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위 계승에 정통성이 없잖아요,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계략에 능하고 권모술수에 능한 왕이에요. 뭐 전쟁을 해갖고 1대1로 맞짱을 떠가 이기는 게 아니고 사사사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고, 아니면 그쪽 편에 신복들을 잘 회유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 왕을 배신하게끔 하고 이기는 이런 전략을 주로 구사했던, 어떻게 보면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막 머리는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조카 대신에 왕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흉계를 꾸미고 권모술수를 쓸 수밖에 없는 왕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었다, 황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왕위는, 그러니까 아까 안티오코스 3세가 대패해가지고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자가 누구냐니까 방금 말한 이 셀루쿠스 4세 자기 형이었거든요. 그 형이 이제 그 총독으로 있던 아까 말한 헬리오르두스라는 이 총독이 이제 세금을 거두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볼 때는 누구냐, 셀루쿠스 4세의 충복인데 이 사람이 왕을 독살한 이런 케이스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20절에 나오고, 그리고 그 21절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무슨 사람이라고요? 한 비천한 사람, 왕 제목이 아니고 비천한 사람이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 이 보니까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 이 말은 여기 아까 말한 데메트리우스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가 평안할 때에 뭘로?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에피파네스가 뭘로 얻었다? 나라를 속임수를 써가지고 조카를 대신 인질로 놔놓고 자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왕이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2절에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란 말은 여기 보면 이 헬리오도루스를 추종하는 무리, 누구를 독살했다? 자기 주군인 셀루쿠스 4세를 독살한 그 무리들을 넘치는 물 같은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그 23절에 보게 되면 거짓을 행한다. 계속 해서 에피파네스에게는 거짓, 고모술수, 흉계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면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큰 군대를 그 남방왕을 친다. 이 남방은 제가 말씀드렸지 톨레미 왕조라 그랬잖아요. 이제 북방 왕이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남방 왕을 이제 쳐야 되는 거죠. 요 1차 침공, 그래 애굽의 1차 침공을 지금 25, 26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싸운 상대가 누구냐? 자기 여동생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 톨레미 6세거든요. 조카하고 이제 싸우는데, 근데 이게 남방과 북방이 사실은 비등비등해요. 싸움을 해서 그 나라 왕이 붙잡힐 확률이 없거든요. 여기 말하는 필로메토로라는 톨레미 자기 조카가 잡힐 그럴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잡혔냐? 왜 포로가 돼버렸냐? 아까 말했죠. 속임수와 계략으로 누구를 매수해가지고 에피파네스가 이 방금 톨레미 6세 필로메트로의 측근들을 매수해가지고 왕을 덧칠러가지고 잡아가버린 거예요. 이거 싸움에 진 게 아니고 그냥 왕만 솔라당이요 잡혀간 이런 케이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이는 그들이 계략을 25, 26절에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라 그의 음식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음식 먹는 자라는 것은 이 톨레미 6세의 음식을 자기 측근 필로메트의 측근들이 자기 왕을 팔아버린 거예요. 배신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 톨레미 6세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애굽에는 누가 없어요? 이제 황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톨레미 황제 또 황제를 세워요. 누구를 세우냐? 톨레미 7세가 누구냐? 방금 이 필로메트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 톨레미 6세는 살아있잖아요. 안 죽었는데 지금 7세가 왕이 됐으니까 지금 왕이 몇 명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남방에는 왕이 2개가 돼버린 거예요. 2사람이 됐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냐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 톨레미 6세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지도 않는데 잡아다 놓고 평화조약을 강제로 체결을 해요. 왜 했을까요? 왜 이 에피파네스가 그 포로로 잡혀온 이 톨레미 6세하고 이런 평화조약을 맺었냐 하면, 이게 어차피 살아있는 왕이니까 맺어놓으면 자기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6세하고 딱 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지금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톨레미 7세하고는 완전히 척이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 톨레미 6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톨레미 6세를 지지하는 사람들 어디를 중심으로 있느냐?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있고, 그리고 이 톨레미 7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멤피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2개의 진영으로 나뉘게 되니까 에피파네스가 머리에 써가지고 2개를 딱 분열시켜서
애굽에 대한 지배권을 더 늘리려고 했던 그런 속임수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는 막 어쨌든 하여튼간 끌어모을 대로 끌어모아 보자. 막 내가 뺏어올 수 있는 거 다 뺏어오고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파네스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톨레미 6세는요, 뭐 내가 살아있는데 지금 내 동생을 지금 왕으로 세워, 내 언젠가 내려가면 쟤들 다 정리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강제로 맺은 같지만 그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라에 지금 살지 않고 이미 잡혀와가지고 포로로 살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 왕 됐다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요?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여기 보시면 두 왕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다, 이 말이 에피파네스하고 톨레미 6세하고 앉아서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이 두 왕이 거짓말 할 것이라. 결국 이 조약, 강제로 했던 이 평화 조약은 29, 30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남방에 이르건, 다시 2차 애굽을 이제 에피파네스가 침공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점만 못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렇지만 또 성공을 해요. 그래서 28절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점만은 못하지만 어쨌든 돌아간다. 돌아가는데 여기 29절입니까? 남방에 첫 번째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이스라엘을 자기 지배하에 28절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행식으로 했냐니까 대제사장을 자기가 임명한 거예요. 대제사장을 자기가 임명하면 안 되죠. 대제사장 어디 나와야 되는데?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을 자기 측근을 임명하고 성전 기물 탈취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에피파네스 군대를 주둔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9절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 2차 애굽 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부로를 점령하고 알렉산드리아까지 내려갔지만 결국 누가 계속 이제 개입을 하느냐? 이때가 언제냐니까 주전 160에서 그 사이의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로마가 완전히 그쪽 지중해를 장악하는 때가 이 BC 60년대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로마가 힘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장악을 못하고 위에는 셀루쿠스 왕조, 아래는 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소아시아 쪽에 하나, 그리고 또 그리스와 옛날에 있던 그쪽에 하나, 이렇게 왕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신생으로 생긴 게 로마라 이 말이에요. 이탈리아 반도 쪽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밀고 나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로마의 개입으로 알렉산드라까지 왔지만 로마가 개입시켜갖고 이 에피파네스 군대를 퇴각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원정에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패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가면서 무슨 짓을 저질렀냐? 유대교 박해 사건이 지금 나오는, 에피파네스에 의한 박해 사건이 35절까지 쭉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그렇게 그 당시에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 성전을 더럽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때에 거기도 똑같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는요, 그 역사적으로 힘 있는 사람 편에 붙어서 살아가는 배교자가 나타나더라. 그런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때를 살핍시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마지막 셋째 줄에 때가 이르기까지 그렇게 나오고요. 27절에 보게 되면 이는 행동하지 못한다.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고 29절에 가보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35절에는 뭐라 하니까 마지막 때까지 정한 기한이 남았다. 마지막 때까지 정한 기한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때를 이야기한다고. 타임.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피파네스가 이 속임수로 왕위를 찬탈하고, 또 그가 1차 애굽 원정 가고 2차 원정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와가지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머리를 분양하고 또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유대교를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정하신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어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은요, 제가 볼 때 예배 드리기도 힘든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자꾸 우리가 이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디지털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뭐 누가 그러대, 메타버스가 뭐지 않습니까? 메타가 타는 버스가 아니고 가상 공간에 아바타 만들어 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 요즘에 AI가 나와 가지고 AI가 상담해 준대요. 목사가 상담하는 게 아니고 AI가 상담해 주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모든 일을 대체하고 영화 나오대. 그리고 걔들이 원래는 이게 지능이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나오더만. 그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 편리하기 위해서 AI를 만들었는데 AI가 역으로 인간을 지배한다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처음 들으셨나 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옛날에 어떤 공상 소설가가 인류가 뭔가를 타고 달나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소설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로 가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거 우주선을 보내고 있냐니까 토성, 그다음에 저 뒤에까지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언제 도착해 오는지 나는 모르지만 토성에는 벌써 도착했습니다. 그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매일 드리는 예배를 지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넘어지는 건 뭐냐? 내가 가장 취약하고 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침투하는데, 언제 침투하냐? 가장 평화로울 때, 가장 잘 될 때, 가장 지금 이 정도면 왕궁에 거하면서 평안히 거할 때, 그럴 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은 암몬에게 전쟁 보내놓고 자기는 궁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에게 뭐가 찾아왔냐?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삶은 편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나 우리 예배의 모습은 더 신실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점검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신실해진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요즘은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에피파네스가 한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의 원행이라고 모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피파네스가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까지? 정한 기한이 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그 정한 기한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이겨라 그 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오늘 여기 문제가,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이 박해하는 내용이 31절인데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장한 것을 채울 것이다. 여기 보니까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힌다, 이 말은 어디로 지금 이 에피파네스가 들어갔냐니까 지성소에 그들의 군대가 들락날락했다는 거죠.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대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가장 중요한 게 에피파네스가 한 가장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잘한 게 뭐냐? 예배를 폐한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생각해 볼 게 뭐냐?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접전지가 어디라고요? 예배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힌다. 이 마우즈라는 말, 원어로 볼 때 요새 또는 파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마우즈라는 게 요새의 뜻을 갖고 있는데, 성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를 그렇게 들어갔다. 군대들이 그 거룩한 지성소를 함부로 출입을 했던 사실을 3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미운 물건은 뭘까요? 미운 물건은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이방신을 위한 제단입니다. 거기다 뭘 세웠냐?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웠어요. 제우스. 그리고
제물로 뭘 바쳤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돼지 머리를 10,000원짜리 꽂아가 바친 거예요. 10,000원짜리 꽂지는 않았습니다. 돼지 머리를 딱 갖다가. 그러니까 돼지 머리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게 더러운 거잖아요. 이 정한 게 아니고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딱 보고 헤라 볼라가 뒤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마카비 형제예요. 저것들이 도대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저희들이 모욕해?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요 대목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카비 같은 그런 사람들, 또 하스몬 왕조를 이루었던 그 하시딤, 그런 정결한 사람들이 생기는 한쪽은 있고 또 한쪽은 뭐일까요? 에피파네스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게 빌부터 살아보겠다는 배교자들이 나온다고요.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과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와 세례라는 것이 예수와 연합해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필요 없어. 이제 어디로 간다? 세상과 연합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BC 주전 168년에 이 마카비 혁명, 이게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요런 짓을 했을 때가 168년, 주전 168년이에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다. 자, 그때 30절에 보니까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누구겠어요? 에피파네스에 임명되어진 아까 말하는 그 대제사장 메넬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 다시 말해서 정통파가 아닌데도 거기서 밥을 벌어먹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거짓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피파네스가 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에피파네스의 이제 세계야. 필요 없어. 저 사람 편에 붙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그 헬라화 정책, 제우스 신을 섬기고 그 돼지머리 올리는 거기에 동조하는 그 배교한 유대인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시대를 항상 이기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박해를 이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32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 나는 순교한다 했던 하시딤, 이 하시딤에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하스몬 왕조는 실제적으로 주전 141년에서 주전 63년 로마가 64년에 시리아를 셀루쿠스 왕조를 정복하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다음 한 뒤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접수해요. 누가 왔냐? 폼페이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른 걸로 폼페이 장군은 아마 우리 기억 속에 들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폼페이 장군이 셀루쿠스 왕조를 64년에 그리고 63년에 어떻게 해요? 내려오니까 실제적으로 이 하스몬 왕조는 141년에서 63년까지 독립적인 왕조 하스몬 왕조를 이루었는데 64년에 막을 내렸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68년에 BC 168년 주전 168년에 이 에피파네스가 저지른 그 만행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었고 41년에 실제적으로 41년부터 63년까지 주전 그 기간 동안 이 하스몬 왕조가 독자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건 역사적인 이야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다. 이 아는이란 말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 안다? 히브리어 기억나세요? 야다예요. 이 야다라는 것은 어디서만 사용되는 말이냐? 부부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알미예요. 지식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부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알듯이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다 가짜예요. 그냥 겉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이 도대체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돼서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이 있어야 돼. 이 반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리 기초 파운데이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예배를 패하는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건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이 가르칠 것이나, 누가 많이 가르친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많이 가르칠 것이나. 이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뭐냐? 신앙적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 신앙적 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는요, 박사 또 뭐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총명한 사람들이 누구냐?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피파네스를 맞서서 이런 신앙적인 통찰력과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거지만 에피파네스가 잔혹하게 핍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사람들이 35절에 그런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된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시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박해가 기성을 부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백성은 이기고 또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의 모토로 삼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내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박해한 시간이 영원하다, 끝이 있더라는 거죠. 35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게 보십시오. 요나단, 아까 말한 그 마카비 행제에 의해서 에피파네스 군대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요한 힐카누스, 다 죽습니다. 행제 죽는데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강력한 독립정부, 아까 말씀드린 141년부터 63년까지 통치한 하스몬 왕제가 태동되는 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당했어도, 에피파네스에게 당했어도 독립된 왕조가 로마가 다스리기 전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거는 1차적으로는 그런 하스몬 왕조가 생겼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이게 딱 보면 뭐냐? 성도들이 이 에피파네스로 예표되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에서 해방되는 마지막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냐? 같이 해보실래요? 고난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해봐요.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 작정된 기간이 있고 고난의 때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박해를 하든지 말든지 지라 이기라 그 말입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기는 비법이 뭐라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요. 매일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제 오늘이네, 만났어요. 뭐 인사하러 왔다길래 좀 처음 보는 분이 인사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창 얘기하다가, 그래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코로나 때 드린 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뭐 연구직에 종사하는 분들, 그다음에 간호사,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대기업에서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분들 이렇게 하니까 한 30명이 그게 비대면 이렇게 하다가 교회 안 나오더라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300명이 안 나온대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니까 300명이나 안 나온대요. 지금. 비대면 하다가 비대면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같이 보여도요, 예배를 드리면 살아나요. 그 기억하세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납니다.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도요,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칭찬을 접니다. 저 칭찬을 억수로 하더래요. 그럼 뭔 칭찬하던데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교인이래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했는지도 몰라. 하여튼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 남자가 여자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나가서 예배가 너무 좋다,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성도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고맙다 야 이거. 예. 정말 그 이야기 들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 제가 여러분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목사님 그렇던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간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느 교회, 도대체 교회 성도가 저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저한테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창원발림교회 목사니까. 그리고 제 성도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교회는 그분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죽어라 기도하는 거고, 그게 오늘 관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 여러분, 율법사가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일 큰 율법이 뭔데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는 계명.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똑같은데 뭐라고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려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구와의 관계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또 내가 교제하는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만 추구하면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옆에만 추구해도 문제가 생기고, 수평적 관계만 추구해도 문제가 생기고, 수직적인 하나님 관계만 고집해도 문제가 생겨요. 이게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지금 시대는, 제가 그랬잖아요. 매주 와요. 저기 박옥수 씨하고 이만희 씨가 두 군데서 편지를 보내요. 네, 매주 옵니다.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나는 그랬어요. 대단하다 생각해요.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씩 옵니다. 신천지 안드레 지파, 그리고 저기 박옥수 기쁜 소식에서 와요. 근데 박옥수 게 좀 좋아. 신천지 거는 봉투 안에 그냥 들었는데 박옥수 씨 거는요, 비닐봉다리에다가 들어가지고요, 안에도 많아. 또 그렇게 해갖고 아주 이쁘게 해서 보내줘요.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그렇다고요. 기독교 이단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그럴 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기는 비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백성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대충 아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야다,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매일 제사를 폐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게 될 것이고, 온갖 유사 기독교 이단들을 그 유혹에서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그럼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바로 매일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거요, 허락하신 거예요. 숨을 쉬고 내가 사는 이 하루도 허락하신 거고, 또 내일이 태양이 떠오르면 그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매일 드리는 예배에 승리할 거야. 따라하라고는 안 했는데 그래 고백했으면 좋겠다고요. 매일 드리는 예배에 나는 승리할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유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는 다짐이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저는 그렇게 소원해요. 구원의 방주와 선교의 교도보가 되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재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주님의 재림을 환영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장 첫 단추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길인데 매일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